3일 저녁 기도회에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가득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부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몰락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일, 즉 어떻게 보면 예배에 관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어떤 의미인가요?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이렇게 화요일 3일 저녁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 저녁 예배,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여러 예배 외에 또 예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라는 단어를 이제 한자로 풀어보면 예도 예자에 절 배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드려 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예배를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를 통해 살펴보면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와 서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본 의미는 섬김을 뜻하고 서하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이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예배에 관한 찬양도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이제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 일부는 이렇게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또 수많은 교회, 또 수많은 예배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분명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일을 하기 바빴고 예배의 본질을 잊혀져 갔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가
그들의 모습과 차이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죠.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해 성소를 지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되. 성소의 목적이 여기에 적혀 있죠. 그 성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었죠.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 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 뒤에 실로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솔로몬 왕정 시대에 들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가진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었지만 또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본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을 지닌 것이었죠. 그뿐 아니라 직접 법궤 위 그룹 사이에 세키나의 영광으로 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은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지 이 건축물로서의 아름다움으로서 그들은 자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목적이나 성전의 의미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요소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 다른 데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어떻게 보면 더 자랑스러운 자랑거리로서 그 의식들과 건물을 내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는 그저 부적과 같은 역할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이 예식이 있기에 그저 안전하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교훈을 보라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이 실로라는 곳은 에브라임의 성읍에 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300년 동안 이곳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죠. 법궤 또한 이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특히 블레셋을 이용하셔서 그 법궤를 빼앗는 치욕의 역사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패전할 때 그 전투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법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나가면 이길 수 있는 부적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에 와서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와서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와 전혀 맞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자신의 신앙이 아닌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받은 나 자신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그분께서 계시는 전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시며 도적의 굴혈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보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수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대형 교회들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면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교회를 짓고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처음 그들에게 있던 열정은 오직 그리스도로 더불어 있던 열정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이 하던 말은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죠. 그리고 그때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거듭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자 이제 대형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커다란 교회,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큰 건물을 가진 교회, 그렇게 모인 아주 많은 성도의 모임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이었겠죠.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징표였을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성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죠.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그 큰 교회를, 그 큰 성 같은 건물을,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 숫자를 자랑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인생 전부를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을 뒤로한 채 그 영광을 자신들이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질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비치는 교회의 모습은 부도덕한 모습과 또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과 또 돈을 밝히는 모습을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며 아주 일부일 뿐이지만 그 일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습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보면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받았으며 나는 이것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죠. 자연으로부터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으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또한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법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누구에게나 같지 않고 다른 것들이 주어졌죠. 어떤 이에게는 지금의 행복이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부와 명예가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혹시 나를 높이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이고 주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분명 그런 의미를 알고 제사가 드려졌으나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세속되게 되면서 외형적인 것만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자랑으로 이 제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자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본질이 회복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할 것, 가장 최우선으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남방 유다가 하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적질하였으며 살인하였으며 간음하였습니다. 거짓 맹세하였으며 우상 숭배를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 성전에서 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을 잊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형식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인 여사는 증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이기심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에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가르침은 착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느 정도의 이기심, 어느 정도의 자기중심적이어야 성공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가르침이 어울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만 튀려고 하느냐? 모난 돌이 정맞는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울림은 그리스도의 정신보다는 그저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울림을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과 같이, 세상과 같이 그 세상에 그저 동화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지루하고 고루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릴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는 결코 그러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항상 즐겁고 또 신선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정신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가려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그 가려진 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 단순히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이 제사 제도라는 것 자체는 창조 직후에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그들이 예배를 위해 제사를 드렸고, 이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제야 세세하게 제사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적에 맞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죠. 삶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는 항상 아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는 삶에서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의 시작, 더 나아가 우리 생활의 끝이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제가 신학생 때의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2년간 기숙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의 기숙사는 이제 일반 학생들의 기숙사와는 좀 달랐죠. 그것은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가 항상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또 닫게 되었을 때 정말 하루하루가 영성으로 가득한 날을 보내게 되었죠. 근데 이제 신학생들의 어느 때 가장 잘 무너지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군대 다녀온 후 이제 신학숙이 아닌 곳에서 등하교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신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신학생이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군대에서 2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그 삶을 잊고 살아갈 때에 많이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목회의 길이 좁기에 떠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기에 떠나지만 많은 수의 학생이 처음에 신학과에 입학할 때는 모두 목회를 꿈꾸면서 오죠. 다 알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그 영성이 더 이상 예배가 삶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떠나는 동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떠나 살지 말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를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악착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진은 있겠지만 몰락은 없을 것입니다. 가끔은 실패하고 넘어져 남방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우리 삶 속에 그 예배를 실현시켰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현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몰락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